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넣기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장사한 지 4일 만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호러 무비의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 강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강시의 영화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주 쇼킹하고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죽은 시체가 그 부적 하나가 똑 떨어지면 벌떡 그 관에서 일어나서 그 긴 손톱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강시 영화가 한번 그 OCM에서 한번 했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시시하고 이제는 머리가 컸다는 거죠. 네. 세상을 알 만큼 알았다라는 그 증거처럼 그 영화가 그냥 너무나도 허구맹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현듯 마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시와 같은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시가 그 작은 부적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 죽은 시체가 세상을 온통을 헤집고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을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강시를 제압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영안도사가 나와서 손가락 하나를 딱 깨물고 태극권이라는 태극마크를 딱 그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강시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영안도사가 그 피로 부적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적이 이마에 붙어지자 그렇게 세상을 헤집고 다녔던 그 강시들이 그 영안도사의 부적 앞에서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더 이상 사람을 위협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성도는 분명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고 성령의 인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그 부적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경쟁하는 경쟁의 구도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증오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 이끌림, 성령의 붙잡힘을 우리들은 항상 강구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여야 되는지, 왜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단순한 강시의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성령의 인침이 아니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하여서는 나는 나의 생존, 나의 유의,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살인하는 것도, 남에게 악함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나는 그것을 선이다라고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와 뭘로 죽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의해서 죽은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배설물과 자기가 쌓아놓은 덥지덥지 그 더러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누비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하나가 떨어지면 서로 먹겠다라고 경쟁하는, 머리를 들이대는 그와 같은 돼지우리 속에 살찌운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왜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죽은 시체가 강시가 되어서 콩콩콩콩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와 같은 경쟁의 구도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편협하게 그것을 선악의 구조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강시들이 영안도사의 부족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성도는 오직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옛사람, 옛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나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시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뒤에 그분의 장사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해도 여러분들 크게 별 무리될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 장사라는 말을 굳이 거기에다가 강조하여서 삽입을 해놨을까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에 보면 왜 그는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답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사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시체를 닦고 싸고 그리고 관에다가 놓고 무덤에 넣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우러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누가 판결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1차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그 사망의 온도가 내려져요. 그러면 그 사망의 온도가 내려지면은 이제 우리가 씌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영안실로 내려갑니다. 영안실로 내려갈 때 그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한번 그를 체크를 합니다. 그 영안실에서. 그리고 진짜로 호흡과 맥박이 일정 기간 동안 있지 아니하면 그를 이제 영안실을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에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그가 살아났을지 어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또 빼냅니다. 그렇죠? 빼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한다고 하잖아요. 염. 그렇죠? 그 염을 하기 전에 또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를 공격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많이 공격을 당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장사당한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절하셨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아무런 사람도 모르게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척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당신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예수님 3일이 지났어요 라고 말을 해주고 그 예수님이 무덤문을 마치 열고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연극을 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요.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다비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 그리고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방송들은 그들의 얼토당토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려 했던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굳이 그 내용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무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1절에. 왜 마태가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자,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을 수 없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전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전부 다 목격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수없이 많은 무덤들을 못 찾아서 그냥 못 찾아가지고 너무나도 망연자실 아무 무덤 앞에 주저앉았다라고 얘기를 푸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이므로 안식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 번역 나와 있는 성경으로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 성경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진짜 죽음을 강조하여 확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옛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죽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죽음 뒤에 이어질 부활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조명 장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모두 그 자리를 떠나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43절에도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그가 왜 예수님의 사형 선거를 결의하였을 때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뭐 하자라고? 저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살리자고 해요? 바나바를 살리자라고 만장일치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빌라도에게 공하잖아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회의를 하였는데 예수를 죽이고 저 바나바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왜 그는 반대의 가표를 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저희가 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라는 것이 헬라어 파스입니다. 이 파스라는 것은 전체의 모든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수의 사형에 가표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에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지만 무슨 이유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사의 현장에서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랐던 사람이 누구죠? 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인물이 있다니까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빠졌는가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조주라고 불리우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표 현장, 사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묻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을 무덤에 묻힙니다. 그렇죠?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어요. 새 무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는 시신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무덤이 안 들어간 무덤이에요. 안 들어갔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준비해놨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장사를 지내요?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다면 그는 뭐였었습니까?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한 자예요? 전부 다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와 함께 장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묻었던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그 무덤을 치워버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버리신단 말이에요. 자, 곧 있으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서 뭘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사망 속에서 부활이 꽃피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에 대한 것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눈뜬 자의 삶을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오는 사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사망을 조롱하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리마다의 이 요셉이 여러분들 그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장소는 정말 살벌한 장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벌한 장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뭐로 달려서 죽은 겁니까? 죄인으로서 달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이 요셉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 또한 여러분들 완전히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까쯤에 장사라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장사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가 됐어요. 새 마포에 쌓여서 우리는 함께 예수와 그 무덤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은 시퍼런 눈이 되어서 전부 다 강시처럼 왜 꽁꽁 뛰냐고요. 네? 죽은 자가, 장사된 자가 죽어 있는데 왜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없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예를 들기 참 좋게 오늘 장사 지냈죠. 누가? 이건희가. 그렇죠? 보십시오. 이건희 어록에서 여러분들 참 그 어록을 해놨던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얼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옷을 샀을 때 그 옷을 증명해 주는 것은 뭐가 증명해줘요? 그 옷 뒤에 붙여져 있는 그 라벨이 이 옷값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렇죠? 집을 사면 뭐가 증명을 해줘요? 집문서가 이 집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 뭐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증명해 줄 만한 것이 마땅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장사된 자예요. 우리를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이건희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떠난 자예요. 떠난 자는 더 이상 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죽은 시체들이 그렇게 말이 많냐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그렇게 했었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벗겨졌었을 때 그에게 뭔 옷이 입혀져요? 새 마포가 입혀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그 예수와 장사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제일 원천이다 해서 그 도시에는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깨당이 할딱 벗고 다녀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율법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보다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 네 습관, 네 욕심, 네가 이 세상에서 살찌우고 싶어하는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목표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벗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사에 참여한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엄청난 부자였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으며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은 모든 것들을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칭찬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배설물이다라고 전부 다 뭐한 거예요? 기각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을 피해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이 나오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몰약과 침향을 넣냐면 그 이스라엘 지방은 여러분들 고온 다습해요. 그래서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 시체가 빨리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체들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몰약과 침향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 세마포에 같이 둘러서 그 시체를 쌉니다. 그래야지만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들 몇 근을 갖고 와요? 100근을 갖고 왔대요. 100근. 여러분들 100근이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63빌딩을 현금으로 사버릴 수 있을 만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냥 현찰로 그때 당시의 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보면 63빌딩을 그냥 은행 대출 없이 현찰로 바로 내 걸로 계약해버릴 수 있을 만큼은 그 정도의 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침향이라는 것은 1g이 금값보다 더 비싸요. 1g이. 1g이면 여러분들 그냥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한 방울 똥 떨어지면 그게 1g이에요. 그것이 금값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금 한 근값보다. 그러면 100근이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 100근이면 그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이 어떤 법인 거예요? 어떤 법이 유대인의 장례법인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르면 그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그 향품과 시체를 세마포에 함께 쌀 때 그 자신이 죽은 자와 함께 죽고 싶을 만큼 애통하며 나는 죽은 자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그 애통한 마음 있잖아요. 애통한 심정. 그 애통한 심정으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그 향품으로 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품을 싼다는 것은 나도 이 죽은 자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장례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결국 그
그 예수와 함께 뭐한 자예요? 죽은 자, 장사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만인들 앞에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자신을 함께 죽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남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밤에 나왔던 이라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알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옛사람을 죽여 벗겨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흑치며 신앙생활은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임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으로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죽음이다? 부활을 향해서 가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성품이고 내 습관이며 내 성향이고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해야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소연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생명의 길,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손님들,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항상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비워내줘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네덜란드에 가면 그 네덜란드가 튤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엄청나게 큰 튤립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띄우냐면 이 열기구를 띄워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푹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열기구가 부풀어 오르면 그 열기구를 타고 그 네덜란드의 그 튤립들을 구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세계는 지금이로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전 세계를 저는 다 구경을 했습니다. 네. 저처럼 여러분들 그 미국의 석양이 아름다운 로키 산맥을 여러분들 올라가나 봤어요? 안 올라가 봤죠. 저는 로키 산맥을 올라가 봤다니까요. 그 정상에서 밑에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요즘에 와서는 이제 또 EBS에서 저녁마다 어디를 방영해줘요? 유럽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로마에 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로마 유럽에 가면 어때요?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어요. 한마디도. 뭔 놈은 말도 그렇게 투박하고 꼭 사투리, 우리가 사투리 쓰는 것처럼 영어권이 아니고 거기들은 불어권에서 언어를 쓰다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저는 과자 먹으면서 그 유럽의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수로의 시설이 어떻게 있었고 배수로가 어떻게 있었으며 물이 어떻게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배의 싸움이 일어났고 뭐가 있었는지 고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시시한 가이드가 아닌 그 로마에 있는 유럽의 최고 고고학자가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일주를 지금 TV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TV 보세요. 네, 드라마 보시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 세계 일주 합니다.
그 세계에 가서 뭐가 맛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백종원은 스트라이프인가?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 백종원이가 5만 군데를 다니면서 그 사람은 고기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모든 음식을 보면 채소 먹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고기만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종원이가 하는 프로 보면 그 맛이 그 맛이니까 좋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자꾸 비워지는 자, 내려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했던 것은 그 열기구가 여러분들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열기구 안에서는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열기구 안에서는 가장 최적의 숫자가 탔었을 때 그 열기구가 가장 아름다운 지상까지 올라가요. 그래 열기구가 그 바람에 의해서 휘청휘청 할 때 여러분들 그 열기구에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가하면 그 모래주머니를 좀 비웁니다. 왜? 너무 올라가 버리면 대기권 밖으로 인간이 넘어가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무게추들을 다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높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가지고는 창공을 날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비워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버리고 와. 너 나랑 함께 하려면 버리고 와. 야, 내가 네 업고 하늘 창공을 나르는 게 지금 쉬운 것으로 너 생각해? 너 버리고 와. 그래서 독수리가 뭐예요? 자기 새끼들을 높은 데 올라가서 툭 놔두죠. 그때 지 입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엄마 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 입에 물려있는 그 아름다운 선악과, 먹음직한 선악과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입을 벌려서 너희들이 꼭하니 물고 있는 그 선악과 뱉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엄마, 아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입을 벌려서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입을 벌려야 돼요. 자꾸 입을 앙다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를 때리신다니까요. 결국 그 입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으세요.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사 지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실감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자식이고 돈이고 평판이며 건강이고 이웃이고 취미이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장사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고자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옛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모두 십자가에 죽여서 장사 지내어 무덤에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두들겨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의 가치와 힘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결국 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여러분들 그가 항상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의 명예라든지 그의 재산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고 자기가 빈 털터리가 되었었을 때 그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적신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벌거벗은 자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나왔었을 때 나의 소유가 전혀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그가 나는 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빈 몸으로 왔는데 나는 벌거벗은 자로 왔는데 이 벌거벗은 이 몸 또한 누가 주신 거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잠깐 내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자기의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데 그곳에 이유가 있느냐, 불평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 나의 것을 사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을 뜨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욥기 1장에서는 그가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온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땅에다 조아릴 만큼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엄청나게 멋진 고백이었죠. 그런데 욥기의 그 후반으로 가면은 욥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니까요.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밤으로 살아가는 눈먼 자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기 전에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소유일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분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보 밑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 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야지만이 그때서 그 믿음이 온전한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살찌우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겨놨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전부 다 뭐하는 거예요? 씻어서 청소에 내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인침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한 자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눈으로 확인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갈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극소수라고 했으니까. 극소수는 전 세계 인구들 속에서 극소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라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전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예수가 먼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자식 팽개치고 마누라 팽개치고 아내 팽개치고 전부 다 팽개치고 그냥 예수만 쫓으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행위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응? 아니 요셉이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도 그냥 넌 내 아버지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줄게 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아빠 하면서 자라왔다니까요. 응? 아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겠냐고요.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라고요. 그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싶고 우리들이 가치 있다라고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손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비전은 뭐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비전은 주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응? 뭐 교회의 비전이 불우한 이웃 돕는 것이 그게 교회의 비전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예? 제가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는 열심히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 인생에 똥차를 몰고 간다고 하든, 내가 아무리 삐까번쩍한 집 한 채짜리의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한들, 여러분들 결국은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신나게 달려보세요. 외제차들 옆으로 1차선으로 2차선으로 3차선으로 내 차를 추월하면서 빵빵빵빵 갑니다. 빵빵빵빵 가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가 쫙 앞에서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요. 빨간 등 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싱싱싱싱 달리던 차가 빨간 등 불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놈이 왜 브레이크를 밟지? 하고 딱 봐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너 30만원짜리, 너 20만원짜리. 뭐 하고 있어요, 경찰이? 카메라 들고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간 놈도 그 법관 앞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들번들 거려봤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법관이, 그래, 와봐. 너 자꾸 그렇게 보면 이제 내가 최후의 심판으로 너를 어디다 던져요? 너는 지옥으로. 그런데 느림보 거북이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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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멈출 곳에서 멈추고 그렇게 가야 될 곳에서 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니라고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해도 우리는 이제 소망 속에서 달려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예배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허물, 그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 죽음 끝에서 피어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신경은 그 신조에 그 장사됨을 기록하였는지,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장사된 자, 죽은 자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